네, 초하루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지겨냥 광명인디 주변밖에 공양시방 불법성 내리시고요. 예불문 저거를 이제 시리즈로 지장제일도 하고 계속 끝날 때까지 저걸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불문 기도법이다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절에 가서 기도하실 때 부처님한테 절 3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중단에 절 3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미타 전에 이제 절 3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할 때에, 이제 기도하는 법, 그래서 첫째는, 내가, 기도로 성공하신 스님을 찾아라. 이게 첫 번째.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는 법을 배우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니?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부처님을 선택해라. 이게 두 번째라고 했어요. 부처님은 나는 관세음보살, 나는 지장보살 할래. 나는 서가모니불 할래. 나 무수보살 할래. 뭐 정해야지. 내가 누구하고 어떤 부처님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냐. 이게 지금 세 번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숙제를 받아야 돼요. 그, 이제, 무엇을 받느냐 하면은, 내 기본 기도를 무엇을 할지, 그러면 이것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다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드리죠. 첫째, 천수경을 반드시 하시고요. 근데 하실 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자기의 그 목표 설정이 끝나야 된다. 그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우리는 보통 목표가 가족 성공의 목표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저 카메라 화면 이쪽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가족하면 나의 목표 있고, 남편의 목표 있고, 자식의 목표가 있고, 그래서 다 꼼꼼히 부처님의 탁자 위에다가 그걸 올리셔야 돼. 오늘 소원지 썼나 모르겠다. 소원지 비웠어? 비우지도 않고 소원지 써서 놓으면 계속 쌓이는데, 한 달치는 소각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해서 그런데, 그래서 천수경 하는 동안에 부처님의 뜻에 반하지 않는 목표를 설정해라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도덕질 잘하는데 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그런 목표 세우면 안 되잖아. 사기 잘 치는데 도와줍시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뭐요? 목표를 정할 때에는 반드시 올바른 목표를 부처님한테 바쳐라. 나 자식이 말이지 못되게 사는데 도움이 되게 아니죠. 자식도 성질을 고쳐야 되고 생각을 고쳐야죠.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판단 내리는 사람 보고 이청멍이라 그래. 따라해봐. 이청멍. 이청멍을 거꾸로 하지는 말어. 왜 그러냐면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이 목표 설정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 내리는 사람 보고 이청멍이 아닌 사람이 왜? 아니 상대방의 돈을 빼먹어야 되고 물건을 팔아먹어야 되고 상대방을 비율을 맞춰서 내가 장사를 해먹어야 되는데 상대방을 맞추지 않고 상대방 속도 모르고 상대방을 파악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애초에 생각을 잘못한 거야. 뭐든지 내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청멍이야. 안 그러면 수푼이거나. 수푼 따라해봐. 따라해봐, 수푼. 거꾸로 하지 마라. 거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이게, 넘자 붙거나 연자 붙어버리면 사건이 커진다. 그러니까 인생은 목표 설정을 잘해서 천수경하면서 그 다음에 다란이를 왜 한다고? 다란이 왜 한다고? 이 컨닝 못하구나. 이거 안 써놨구나, 이게. 삼재팔란, 관제구설, 교통사고, 풍수, 해수, 이런 모든 제약, 장난, 사건, 사고를 막아주고, 물리쳐주고, 길을 헤쳐나가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 내 자식이 하는 일에 자꾸 장애가 끼어. 그럼 어떻게? 내가 다란이를 많이 해줘서 길을 열어줘야지 않겠소. 내 남편 하는데 자꾸 장애가 생겨. 어떻게 해줘야지. 방해가 없어지도록. 구원고가 생겨도면 한 가지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기본 기도는 약 처방 중에 최고 특효약이다. 왜냐하면 과거 일에 내가 해본 결과 이걸 버려놓고 할 게 없더라고. 이게 나는 스님 맞추는 기도가 뭐니까? 너는 산신 기도, 나는 맞추는 기도 뭐니까? 넌 칠성 기도. 이러고 그런 염소 코털 뽑는 소리 하면은 그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아니야. 무슨 놈이고 뭐라 띠별로 맞춰서 또 뭔 기도한다 이러고 얘기하던데 다 지나가는 할망구 코털 뽑는 소리야. 다음에 독경과 사경이라는 것을 50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인데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제 108배로 하고 관세음보살 500에서 3000번 이렇게 하죠. 간제 108배 하면서 이 108배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자기 완성이라는 기도를 완성시켜야 된다. 절을 하고 뭐 하면서 자기가 개발이 되지 않으면 정말 되면은 참회나 업장소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108배는 자기 완성의 그릇을 다듬으면서 해야지 그냥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일 선행공덕 10가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효도공덕 이렇게 해서 소원성취 축원하고 반야신경하고 맞춰라. 요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이 숙제를 준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백중기도법을 또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백중기도 하는 법을 오늘은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백중은
뭐 어느 절에서 1년에 한 번씩 뭐 1,000,000원씩 들여서 천도제 한다 하는데 그거 1,000,000원 100번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뭐 돈 뭐 5만원 10만원 내고 하는 백중 기도가 대박 중에 대박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를 49일 해주면서 할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오늘 이제 요거 기술을 오픈을 할 거예요. 꺼낼까 말까? 생명 잘 하지도 않으면서 큰 소리는. 그래서 백중기도법을 꺼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북두주 대신 다란이만 넣으면 돼요. 잘 보세요. 천수경하고 절하고 나서 광명진원 모래주머니를 꼭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모래를 구해서 씻어요. 그 다음에 볶아요. 그 다음에 자기 손을 대고 나서 봉지에 넣고 모래주머니 넣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강명진원하고 신묘장어다다는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49일 동안. 아니 징그럽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전부 글자로 썼는데 지금은 카메라 착각 찍는 통이 무서워서 못 꺼내겠어. 그래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씩 기도하실 때요. 반드시 이거를 넣어서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얹으면 되겠죠. 기본 기도에다가 천수경하고 나서 다란이 할 때 아니면 첨부다란이 할 때 모래 주머니를 앞에 크게 하지 말아요. 여기다 한 주먹이면 돼. 여기다 조금 더 키워서 요만큼 한 대박도 안 돼. 그러고 나서 손을 대고 첨부다란이나 아니면 광명진원이나 다란이를 49번을 해야 돼. 49번 하고 그리고 하루 지나면 돼 또. 그 다음날도 매 한 가지. 원래는 모래 주머니 이렇게 있으면 오른쪽에 원래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하는 건데 오른쪽으로 그거는 자유야. 손만 대도 이미 그 다란이 기운이 들어가고 광명진원 기운이 들어가요. 그래서 광명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장 서럽고 힘든 게 깜깜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리석었구나, 잘못 판단해서 앞이 잘 안 보인대요. 돌아가신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저 가로등에 보면은 나방이나 팔이나 온갖 것들이 들러붙어서 막 박치기 하고 들러붙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해서 어두우니까 밝은 빛만 보면 환장하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도 덤벼든대 그렇게. 여러분들 매한가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밝은 빛만 보면 저기 저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마구제로 덤벼드는데 그게 밝은 빛이 속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강아지도 밝게 보이고 소도 밝게 보이고 돼지도 밝게 보이죠. 그 뱃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내가 개, 돼지, 소 온갖 것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벌레도 되고 온갖 것이.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대신 빛을 주는 광명진원을 외우는 것이 바로 이거다. 있을까? 없네. 광명진원 찾아놓은 게 지금 없나 봐. 그래서 광명진원은 여러분 저 밑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달라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요 내용의 한 개를 집어넣어서 이 대목에 있을 때 저거를 자꾸 49일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해양할 때 자기 위패를 조상 위패를 소각하기 전에 그 모래를 뿌려. 거기 소각하기 전에 들고 가서 위패를 거기다가 뿌리면
조상의 밝은 머리의 빛을 타고 극락왕생하고 동시에 나도 평안해지고 밝아진다. 열심히 한 사람이 회양하는 날 산소에 가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뿌리면 돼. 그 49일 동안 했던 것은. 그러면 밝은 빛을 타고 극락왕생하는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을 다 내놓을 수는 없고 이건 다 비밀이라서. 그래서 충보다란이라는 것은 요것도 다란이 하거나 광명진을 하거나 천보다란이 하거나 선택을 아무거나 하셔도 좋은데 사람의 본능은 빛을 좋아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 그렇게 해드리면은 백중은 대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저 내용 섞어서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양. 그래서 예불문에 있어서 저것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첫째는 예배 절에 와서 인사를 또 3번 하고 신중단에 3번 하고 미타전에 3번 하고 3번에서 9번을 하는 것은 하면은 좋다 하는 것은 저거다. 그 뭐냐? 첫째, 법원 줄임에 나오는 건데 아만교심내다 그래. 절을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내가 잘났다 그만하고 자기의 오만한 것을 고치겠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절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건방지고 거만한 사람치고 성공한 사람이 드물어 쪽박차기가 쉬워. 그 사람은 착하고 겸손한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두 번째, 창하 구명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화합을 말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 안전기사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이제 대조하는 건물 관리인을 뽑았는데 이제 직원끼리 회의에서 소개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3가지. 첫째, 너가 여기 와서 자기의 맡은 일을 잘 성공시켜라. 내가 너를 뽑아줬는데 네가 여기서 일을 잘 열심히 안 하고 게을리하고 농땡이 치고 요령 피우고 잘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뽑을 의미가 없다. 네가 맡은 일을 요령 피우지 말고 착실하게 성공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없으면 안 돼요 라고 하게 만들어라.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가 뭐냐 그러면 두 번째는 네가 이 조직에 들어와서 직원이 한 20명 되나? 조직에 들어와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고 화합해라 그랬어요. 인간이 여기 두 번째 나왔네. 화합하고 명예를 지켜라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조건을 걸었지. 네가 만약에 네 맡은 일을 충실히 못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말을 지적을 받으면 내가 너 탈락시킬 거다. 두 번째, 네가 주변 사람과 화합하고 말이지 상부상조 잘해서 아유 좋아요 칭찬하면 너를 놔두지만 나 사람들이 전부 너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너는 탈락시킬 거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해가지고요. 어디를 가나 능력은 아주 잘났대요. 근데 1년을 넘기지를 못한대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애들이 연봉 6천, 5천 받아도 금방 1년 있다가 튀어나와. 왜 그러냐면은 직장 상사한테도 빡치게 해버리고, 동료한테도 빡치게 해버리고, 그러고, 야, 이 썩을 놈, 그러고 엎어버리고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 화합을 못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물리치료사 선생이, 이촌인가, 누가,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지금, 휴가를 얻어서 갔는데, 복지관 직원들도 공무원이야, 공무원. 진짜 팔자 좋아. 자고 한 달에 한 번씩 휴가일이 생겨요. 그러면 12달 근무했잖아요. 12개가 생기, 휴가가. 주 5일 근무에다가, 공휴일은 또 다 놀아요. 아이고, 세상에 아주 그냥 팔자 늘어져서, 그것도 임신 휴가 있죠. 뭔 이래저래 휴가에서 1년에 한 달 이상 놀아. 근데 월급은 빵빵하게 받아요. 장관, 공무원 되고 싶은 이유가 그래. 15년 됐잖아요. 근무한 지가. 호봉수가 올라가가지고, 무슨 놈은 5천만 원, 6천만 원 연봉을 받아도 일은 하나도 힘든 게 없어. 가만히 관찰해보면 놀면서, 먹으면서, 입사할 때 그 일하던 거, 반도 안 돼. 그러면서도 월급은 아주 대빵으로 받아가. 놀고는 대박으로 놀고 또. 그런데 그렇게 일 있다 해서 야, 경조사 챙겨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직원들이 십시일반 5만원씩 다 걷어가지고 가가지고 대표로 가서 조문하는데 이거다 이거. 자, 직장 동료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 십시일반 그거들 중 이게 상부상조다 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을 또 경조사 챙길 거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는 잘라. 화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상부상조하지 못하면 세 번째 적어도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가지 이상 목표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정해서 해라. 복주한 일만 하지 말고 너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기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기도를 백날 해야 소용없어.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잘났다 생각하고 이렇게 저래 기도 백날 해야 소용없고 화합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잘못 살고 있는데 무슨 놈의 기도가 뭔 소용이 있어. 백중 할아버지가 왔다 가도 죽고 조상이 나타나서 도와줘도 될 일이 별로 없다. 정신 차려야 돼. 그 다음에 심신공경내야. 이게 사람으로, 이제 신도들도 그래. 저도 이렇게 보면, 안녕하세요 하면 나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쩔 때 보면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 무슨 말이냐. 스님들도 그래. 인사할 때 보면은, 부처님 앞에 서서도 이렇게 인사해. 부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처님 안녕하세요. 부처님한테도 이러고 있어. 이놈은 합장이 왜 이 옆구리 찔리는 합장을 하냐고. 이건 왜 옆구리 찔리니? 손이 올라가든 안 해. 여러분도 인사할 때 보면은 나 안녕하세요 이러고 할 때 보살님 안녕하세요. 성의가 없어. 그렇게 경외 없는 인사나 예불이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부처님이 모를 줄 알아요? 에이, 못난 놈 그러고 말지. 부처님을 고개 돌리게 하지 마라. 진심구명내라고 해서 뭔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해야 부처님이 도와줄까 말까 하는데 부처님 앞에서 인사하는데 보면 깜짝 놀래.
잃어버려 연배 강제 뭐 성을 뭐 무슨 잃어버려 이게 옆구리 찔리는 저리 저 합장이라고 그래 이것 보고 여러분 옆구리 찔리면 좋겠어? 그렇게 성엽시 하려면 뭐 하려고 목탁지고 연불하냐? 진심구명내 몸과 마음이 합일돼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해야 소원 성취가 된다. 백중기도는 이런 것이요. 그래서 내가 말이지 잘 나갈 건데 잘 살 건데 큰소리 빵빵 치는데 현재 사는 거 보면 별별 없이 살고 있어. 왜 그럴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틀어졌을 때 바로 부처님이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난 너 도와줄 생각 없어. 너 백날 떠들어 봐라. 왜? 인간이 틀려먹었는데 뭐 어떻게 도와주란 말이냐 이거요. 왜 그러냐고요? 조금 도와줘 봤는데 애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싸가지가 없고 경우가 없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지가 남에게 피해 준 줄도 몰라. 받을 것만 생각이 받을 것만. 당연히 너는 나한테 이렇게 서비스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대화해야 되고 같은 말도 너는 나한테 좋게 해야 된다. 그럼 지는 또 뭐 지는 뭐다 맡겨놨어? 상대방도 맡겨놨냐고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한대. 자기가 복을 짓지 않았는데 누가 나한테 덕을 베풀겠냐고. 기도의 법칙 이거 지켜라. 다음 네 번째 발지청정내야. 보세요. 지혜의 청정함을 드러내. 그래서 백중 기도 동안에 발지청정내라고 해서 발지라고 하는 필발자예요. 지혜를 발휘한다. 지혜를 개발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백중 동안에 기도하는 동안에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지혜를 개발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이 훌륭하게 성공하고 잘 살 수 있을까? 지혜를 개발하는 그것도 조건이 있어. 청정함이야. 청정함. 청정함은 뭐예요? 나쁘게 성공하고 나쁘게 승승장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게 노력해서 정당하게 과보를 받기를 원합니다. 일이라는 거예요. 멋대꾸로 살라고 또 부자 되고 잘 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백종에는 이런 것이 기도하시는 동안에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변이 법계라고 해서요. 우주법기 이치를 통달해 한 분의 부처님께 절을 올릴 때 우주의 모든 부처님께 절을 올린다. 이런 거 하는데요. 변이 법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 부처님에게 인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평등례라고 그래요. 생명평등례. 다시 말할게요. 내가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 저 부처님한테도 아이고 부처님에 인사하고 말이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집에 가면 남편한테 바가지 빡빡 긁으면서 염장 질러갖고 홀딱 뛰져 미치게 만들어 버리거나 자녀들을 갖다 홀딱 그냥 망가뜨려 놓거나 그냥 지 중심으로 잘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 다들 도망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할게요. 자, 나는 대접받고 싶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 있는 부처님은 부처가 아니고 남편도 부처요, 자식도 부처요, 친구도 부처요, 부모도 부처요, 조상도 부처요, 천지 사방 팔방이 평등하게 부처다. 그 말이요. 됐어요? 그러니 사람은
거만하지 말고 평등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하고 같이 살라고 해야 돼. 나 중심으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관찰해보면 속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은 뭐든지 기도하면서 말이지, 평등한 마음으로 하지 않고 이기적인 나 중심으로 판단하는 통, 나만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통에 쫄그당 망해. 전화기를 진동으로 해놔. 여섯 번째. 그래서 정관수성례라서 정관. 예.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정자 볼간자야. 세상은 절을 하면서 그 생각을 일으켜야 돼. 기도하면서 백중 동안 정관을 할 생각을 가지셔야 돼. 내가 발을 정자 볼간자, 내가 똑바로 지금 제대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내 판단이 올바른가? 이기적이고 깍정이지 않는가? 내 자신이 너무 남한테 피해주지 않는가? 이걸 생각하라 이게요. 근데 40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이 지금 여기 불러준 것을 하나도 교정이 안 됐어. 자, 머리를 갖다 놓고 강명질 어마로까바에 전화마무드라마니 바드마즈바라 보라바로 가요. 이렇게 하는데 광명이 생겨야 되는데 광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렇게 꼴랑 마음씨 쓰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틀린 생각 가지고 앉아서 아무 가봐 이거 참 나만 좋자 나만 좋자 나만 좋자 나만 좋자 아무 답을 가세요 뭐든 나만 좋자 이러고 앉았으면 그게 무슨 기도냐고. 그거 모래 뭐 산소에 뿌리거나 잎에 뿌리거나 뭐 이렇게 태울 때 저쪽에 이제 사경 태우면서 뿌리면 니코 닦지나 니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냐 못된 놈아 이렇게밖에 저기는 안 들리는 거야. 부처님 세계에서는 조상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짚어드리는 거요. 마저 틀려. 정관 객관적으로 바르게 판단했는가 그 말이요. 그래서 세상은 절대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 있잖아. 아픈 환자 스님이 동료들이 간호도 안 해주고 청소도 안 해주고 음식도 안 챙겨주고 막 옷 먹을도 안 시켜주는데 욕을 댔다 했다는 거 아니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청소해주고 목욕해주고 미음을 써주면 약을 쳐주면서 구해주면서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는 남에게 그만큼 수백만 원치 도와주기를 했냐, 청소를 했냐, 약을 구해줘봤냐, 밥을 빌어줘봤냐, 간호를 해줬냐, 목욕시켜줘봤냐. 가만히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 아픈 사람 환자를?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데 내 부모나 그렇게 해줄까 말까 하는데 남이 자기는 복되고 그런 게 지은 게 한 개도 없어. 그런데 당연히 안 해준다고 욕을 하고 앉았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관찰해보면 내가 서야 할 자리, 판단할 자리가 훤히 보이기 시작한다. 백중기도 하는 동안에 부디 7번째 자타 둘이야. 그래서 자타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요. 기도의 법칙, 자력 기도가 있고 타력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력 기도 법칙이 있고요. 타력 기도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력 기도, 두 번째 타력 기도. 누가 이거 해석해 봐요. 자, 자력 기도는 무엇일까? 그럼 여러분은 아주 쉬운 거, 타력 기도는 무엇일까? 타력 기도
보살이 어쨌다고? 타락기도. 다란이? 다란이가 타락이 다란이라고? 그러니까 타력이라고 그러면 부처님의 힘으로 저분이 나를 저분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타력기다라고 한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한 것은 전부 타력기도예요. 주세요. 도와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아니 이게 타력이지 뭐야. 그러면 한 개 빼는 게 있다. 뭐냐면 타력기도라는 거예요. 타력. 내가 어떻게 성공 생각하고 성공적인 노력하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데 자력 내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데를 부처님한테 바치지 않은 기도는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라는 거예요. 자력과 타력이 둘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모든 절은 무조건 타력만 나와서 나 몰라 다나 당연히 나 몰라지. 지가 알고 하는 게 아니니까 나 몰라 하고 앉았지. 그 다란이는 나 몰라 기도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개정해 개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는 생각과 행동과 마음씨를 쓰지 않는다는 게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망쳐들고 자기 손해보는 생각을 고친다는 거예요. 정향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요. 해양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그래서 세상에 미인은 많아도 몇 달이면 질리고 세상에 능력 있고 재능 있고 똑똑한 여자도 돈 있는 여자도 그거 돈 보고 살지 여자 보고 살지 않아. 근데 그것도 몇 년? 근데 지혜로운 여자나 남자는 업어줘야 된다 그 말이요. 최고의 재산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면 백중 기도에 광명지는 모래 기도를 오늘 오픈을 했는데 순서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는 기억이 나요? 나냐고? 잊어버렸다고? 허허. 저거 다 봤죠? 왜 웃어? 보여줬는데 사진 아까 다 찍었어. 그래서 이번 백중은 부디 성공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를 짓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이왕이면은 자기가 용띠다 경진생이다 그러면 전생에 57,000관 창고는 37개의 빚을 지었다. 쌀 창고야. 그리고 사경은 19권이다. 유조관이다 하는 것은 저 사천왕의 아니죠 열대왕의 나는 소속 대왕이 있어 거기다가 사경을 해서 바치고 거기다가 쌀을 이 백종기간 49일 동안에 난 10kg를 갖다 놓을래 20kg를 갖다 놓을래 창고가 37개면요 전생에 쌀 창고가 37개 곡간이려면 수만 킬로 쌀을 먹었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빚이 있으니 갚으려면은 저거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내가 1시간 30분이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500원이나 1000원을 모아가지고 그놈으로 연가 옷도 사거나 또는 무슨 지전을 사거나 또는 그걸로 조상의 위패를 쓰거나 그걸로 쌀을 사거나 이렇게 해서
전생의 빚을 업장을 소멸시켜 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요. 내가 띠가 뱀띠다. 그럼 뭐요? 5만 7천간의 신사생, 창고는 37개다. 이게 원래는 37대 37억 이런 뜻이요. 이렇게 해서 모아서 대충 계산해서 뭐 10kg, 난 80kg, 뭐 50kg, 30kg 이렇게 해서 49일 동안에 몇 킬로 되겠다 계산해서 올려놓고 기도하고, 그것은 이제 복지관으로 뭐 갖다 준다든지 선행공도 쌓는데 사용해요. 그래서 사경은 19권인데 아이 무슨 뭐 올해만 19권 쓰겠어. 올해 뭐 한 권 쓰고 내년에 또 한 권 쓰고 이렇게 정복해 가야지. 이렇게 해서 저 염라대왕 열시왕에 자기 띠가 있어. 거기다가 사경을 올려놓고 백중 49일 동안 해가지고 소각시켜서 원만히 성취할 수 있도록 해라. 기도의 법칙을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업장 소멸이 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자기 개혁이 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자기개발 되면서 돼야 된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한 땀 한 땀 안내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법칙 다음에 그 기도법은 기도 구체적인 일정표를 내가 좀 기도 종류를 뭘 공부를 해야 될 것인지 종류를 다음번에 안내를 해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본 기도를 하려면은 요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방법론을 알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기도 내용은 하나씩 알아야 되겠다. 요거는 언제? 다음 지장일제일날. 엄마 사진 찍혔다. 차렷!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날로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중이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들으면 나중에 쉬워요. 지금은 복잡한 것 같지만 전국에서 최초로 기도 수행하는 법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